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또 술주정뱅이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라고 공격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라고 했고 가짜 사도라고 했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모함이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맛보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우파 성향의 성향을 갖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정에서도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정일을 민족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말이 맞을까? 사람들이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박영규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다 그러고, 또 무슨 하영조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다, 이러한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분들이 또 하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입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도대체 어떤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될 건가? 그런 말들 듣고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점검해 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보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또 아무리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아무리 많은 뭐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빗나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언변을 보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딱 견주어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를 보고,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의 말이어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일치되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엇나가는 게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또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수많은 무성한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귀가 팔랑귀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듣는 말마다 다 막 귀를 기울이고 막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이만희한테까지 가가지고 막 그 이만희가 아니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막 그 들리는 모든 얘기들을 그냥 분별 없이 팍 다 받아들여가지고 막 헤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맞으면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빗대어서 안 맞으면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를 빼고도 13권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들이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글로 기록이 되어졌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잡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나아가고 구원의 진리들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표대를 우리들의 신앙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의 표대, 삶의 표대들이 6가지가 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신앙생활하는 삶의 목표, 신앙의 표대가 6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신앙의 표대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삶의 표대, 신앙의 표대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어요.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살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신앙의 표대, 삶의 표대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표대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고 네 번째 표대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 표대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표대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는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상급은 둘째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두 번째 표대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주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네? 하물며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자 교회에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진짜는 점점 줄어들고 짝퉁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 미리 경고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일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린다고 외면하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정면으로 그것을 직시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정경해 봐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인정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문제가 거기 있다니까요. 인정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적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신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성직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목회자예요.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 돌보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 돌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똑같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케어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영혼을 섬김으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목회를 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가장 끔찍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했던 사역자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악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 내에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사역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사역자였겠습니까? 몇 퍼센트가? 충격 먹지 마세요. 100%. 다 작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 다 작으니까. 진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베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대. 너무 충격이 아니에요? 아니, 사역자들 가운데 한두 명만 가짜가 있어도 그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 가짜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급히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 내에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거 배, 여기 배.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배 채우려고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재미에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밥벌이 가운데 하나가 목사야. 제가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딱 내려오면 사모님이 그런 데네 욕을 한대네. 욕을. 근데 차마 입을 담지 못하게 해서 자기 남편 목사님 향해서 욕을 한대. 너나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거야. 그 사모님이 힘도 센가 봐. 목사를 막 이렇게 자기 남편 목회자를 막 쥐잡듯이 잡아요. 그리고 막 욕을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 목회 그만둬야지 왜 목회를 한대? 자기는 목회를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 왜 목회는 하게 한대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자기 남편이 목사 안 하면 밥벌이가 안 되니까. 돈 못 벌어오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 가정에 사례비.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아유 우리 목사님 막 이래. 근데 자기들이 있을 땐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네가 너나 잘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목사님이 가짜인 거예요? 사모님이 가짜인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둘 다 가짜야. 그 사모님도 예수 믿는 사모님이 아니지만 그 사모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무서워서 못하지. 하나님 무서워서. 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충격이 와가지고 이게. 근데 빌립보 교회 사역자들이 다 그랬대. 다. 이거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전 건축하면서 문제 생기는 교회들 많아. 10교회 가운데 7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네. 건축 공금 가지고 튀는 경우들도 많아. 건축위원이라고, 건축위원장님이라고. 그 건축 그걸 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튀는 거야. 건축업자라고 말쑥하게 딱 차려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정성스럽게 잘 지어줘. 예,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스톤이 돼서 잘 지겠습니다. 막 그렇게 천사야, 천사. 다 해줄 것처럼 하고. 그래서 사인을 탁 해서 사인을 탁 받아. 목사님한테 사인 탁 받고 사인하고 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얼굴이 바뀌어. 깡패보다 더해.
가지고 도망가. 10교회 가운데 7교회가 그렇다네, 성령 건축하면서. 근데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빛나리가 아니에요. 빛나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 성경 건축을 할 때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시키지 마라. 안수 집사,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시키지 마라.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시켜라.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은 신이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교회 속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목사 속이면 천벌 받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이라면 불불 떨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데, 좀 겁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뺀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산다 그러고 자기 실속 다 챙기고,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돈을 눈먼 돈으로 알고 자기 편한 대로. 우리의 표대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삶의 표대가 그거예요. 목회 모토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쁜 순이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쁜 순이하고 잘 먹게 됐다. 이건 맞지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밥벌이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거는 가짜라는 거. 그거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아유, 너무 충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쯤에서 제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다스리시고 지옥은 불로 다스리십니다. 지옥 불의 뜨거움은 실제 살이 타는 냄새가 나며 영원토록 불에 타는 것이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끔찍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 몸에서 영혼을 취해 갔을 때 그들은 나를 곧바로 둘째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실을 나서야만 둘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육체가 남겨진 그 방에서 두꺼운 벽을 통과해서 바로 둘째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만이 지나갈 수 있는 벽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벽을 지나서 둘째 하늘로 들어서자 나는 내가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demons, 악령들이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습들과 형태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악령들 중에는 인간의 형태와 모습을 한 것들도 많았으며 어떤 것들은 지상 세계의 동물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도 음울하고 메스꺼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나는 거의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악령들은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고 우리가 성령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보다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악령의 세계에는 권력 분배 체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 같은 계급과 질서로 명령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은 현재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지만 지금은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악령들이 모두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어떤 무서운 악령들은 지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과 그의 부하 악령들은 현재 지옥에 가 있지 않고 지옥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옥을 가보도록 허락받지 못하였고 그것에 속박당한 악령들을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묶여있는 악령은 그들의 영역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12살 때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22살에 미국 남부 뉴 올리언즈시로 가서 경찰관이 되어 25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경찰관인 동시에 교회를 맡아 목회도 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인이면 지켜야 한다고 나온 것은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과 경배와 희생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한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을 영접했으며 평생 동안 주를 섬겨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할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나의 청혼이 끝났을 때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음성이 내 얼굴을 때렸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처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며 나는 결국 헛된 일을 해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경배의 삶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잘못을 나열하고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지난 세월 주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일들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고 증언할 때에도 나는 오로지 나의 양심을 달래려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운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삶은 헛된 인생이었고 주님의 눈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동기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에서나 모든 나의 삶에서 나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살려보낼 테니 나가서 강력하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지 10개월 만에 미국의 50개 주와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 이 메시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을 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당신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당신에게 이 메시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겁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차혜자 권사님, A4지 하나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학교.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임자 없는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착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처럼 꼭 국민들을 위한, 국익을 위한, 꼭 필요한 일에 잘 집행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 것처럼 교회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에요. 많이 찾아 쓰는 게 땡이 아니라고. 이 하워드 피트만이 12살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도 더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열정하에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다니까요. 야간.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경찰 공무원 하면서 목회를 같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돈 갖다 투자하면서 주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그게 너를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이니 이렇게. 그래도 국미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근데 혹시 기회 안 주시고 거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됐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들으면 그 기준이 나와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일을 맡기기 전에 목양사역에 일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여쭤보셨냐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목양사역을 맡기기 전에 뭘 여쭤보셨어요? 예? 성경 얼마나 아냐고 물어봤어요? 기도 몇 시간씩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해?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그러고 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회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이 언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을 치면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목자요. 그런데 사례비와 보상을 위해서 목양을 하면 그거는 싹군이요. 사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삭군만 돼도 괜찮아요. 받는 만큼만 일해도 괜찮아. 사기꾼들이 많아. 이 세상에는 일도 안 하고 돈만 챙겨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도 삭군은 괜찮아.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일한 만큼 받아가잖아요. 받는 만큼 일은 하잖아. 그게 삭군이잖아. 삭군. 그죠? 받는 만큼 일하는 게 삭군이잖아요. 그죠? 오호, 이 삭군을 모르시나? 요즘은 그 건설 현장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죠? 현장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5시만 되면 딱 놓고 더 이상 안 해. 못을 박다가 이게 이 반만 박고 따도 딱 5시 되면 딱 놓고 그냥 간대. 5시라고 야속하대. 아니 건설하시는 어떤 분의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이 물건비는 물품비 있잖아요. 그거는 막 엄청 많이 올랐대. 근데 인건비는 그거하고 인건비는 엄청 많이 올랐대. 그런데 집 짓는 그 비는 하나도 안 올랐대.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는 일하면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은 똑같이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잔뜩 올려놨지. 거기 막 재료비 잔뜩 올려놨지. 거기다가 일만은 시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하루 뭐 8시간인가 그거 이상 시키지 말아라 또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 시간 딱 되면 당해. 그리 그래서 이때 더러서 못해 먹겠다 그러더라고. 뭐가 사꾼이요?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사꾼이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괜찮아. 받는 만큼이라도 일하잖아. 사기꾼들은요 일은 안 하고 돈만 챙겨가려고 그래. 우리들 가운데는 사기꾼 없죠? 회사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딱 있다가 아유 월급날 언제 다가오냐. 아유 월급 언제 다가오냐. 일하지도 않고 돈만 챙겨가는 사기꾼들. 사기꾼이 많은 나라가 나쁜 나라예요. 정치인들이 왜 욕을 먹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사기꾼 되니까 일은 안 하고. 왜 또 소리 지르냐고 또 그러는데. 일은 안 하고 자기들 돈만 챙겨가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꾼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받는 만큼만 일해도. 근데 주님은 사꾼을 원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양할 것을 기대하세요. 진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누구든지
주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같이 해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좀 심한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것만을 기억하는지 알았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사랑으로 섬긴 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깁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깁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 그걸 사랑으로 섬기는 걸 기억한다는 거. 사랑으로 성도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받고 나중에는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려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수고와 인내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좀 무서운 얘기 아니세요? 아니, 교회를 없애버리겠대, 차버리겠대, 주님이. 뭐 때문에요? 간음을 해서가 아니에요. 도둑질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째 옥순 씨는 저를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시나요? 왜 시기국금 하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썰렁해지고 막 찬바람 싱싱 돌고.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부부지간에도. 근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대잖아. 그래서 주님이 책망한대잖아. 돌아서서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님을 행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가슴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 이 말씀을. 왕년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살아있을 때 왕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죽어있다면 왕년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은 야면이 큰지 막 하나도 안 들리,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메리 백스터 여사가 쓴 정말로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캐서린, 여기에는 많은 영혼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한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타락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있느니라.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이젠 끝났어 하며 그는 소리쳤다. 절망의 목소리가 관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후회의 비참한 목소리였다. 이 남자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한때 그는 온 힘으로 나를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었지. 그를 통하여 변화된 자들 중에는 지금 여전히 나를 섬기는 자들도 있단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이 남자는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끝내 타락하고 말았단다. 결국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큰 교회를 담임하였고 비싼 차에 많은 사례를 교회에서 받았단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다. 거짓을 가르쳤고 설교할 때에는 반은 거짓말이요 반만 진실이었다. 그는 내가 끼어들 만한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진리만을 전하도록 나의 종들을 그에게 보냈지만 그는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는 인생을 즐기며 사는 정욕적인 삶을 더 좋아했단다. 그는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The Holy Spirit Baptism, 성령 침례는 거짓이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리고 그는 술주정뱅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지옥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안 하신다고 했다. 그는 많은 믿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캐서린, 나를 알고 섬기다가 나중에 내게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나를 몰랐던 편이 훨씬 나으니라 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살아가지 말고 진짜 주님을 살아갑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두 번째 표대, 그의 신앙의 두 번째 표대가 뭐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목사라도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잘됐다. 아유, 교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사람도 없지요. 아니, 이런 설교라고 하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나와. 내가 언제 교회를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언제 주님의 일 하지 말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목사가 다 쓰잘데없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양심은 내가 그랬어요? 목회가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 다 쓰잘데없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 내 몸,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정상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오늘 우리 그 성전 건축 때문에요, 아침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 못 살게 굴었어. 목사님,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성전 건축을 하신 분들로서 좀 조언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 근데 그 교회 이름은 안 밝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아이고 교회 와서 복 받은 사람들이 꽤 여럿 있고 대박을 친 사람이 꽤 여럿 있는데, 대박을 치고 나니까 11절 안 하더래.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물어봤어. 목사님 도대체 얼마를 했길래 대박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억. 2억이라나 20억이라 그랬나? 200억. 200억이면 대박 쳤다는 말 나오잖아, 그죠? 200억 대박을 쳤대. 근데 입 싹 또 안 하더래. 그냥 그분이 11조만 했어도 그 교회 그냥 그 다 그냥 해결됐대. 근데 안 하더래. 3억에 대한 것만 하더래.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더래. 목사님, 제가 11조 한 것만 남고 다 날라갔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 아싸, 예화 하나 얻었다 얘기해야지. 그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요. 내가 교회 이름 안 밝힐 테니까 내용만 이야기할게.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200억 대박 쳤다고 11조 안 해? 아유, 난 대박 치면 나는 잘하는데.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내가 땅이 많으면, 나한테 땅이 많으면,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그 성전 부지도 드리고 바로 성전 그 건축 헌금도 막 하고 그럴 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한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막 욕하더라고. 속으로 그랬어. 글쎄, 당신한테 생기면 할까? 그랬어.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큰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됐어. 진짜 평택에, 그것도 그 잘 나가는 동네, 잃어버렸던 땅, 큰 땅이 돼가지고 그 유산을 받겠어. 그랬더니 살짝 꼬리 숨기더라고. 말은 누구는 못해. 말은 누구는 못해요. 예? 사랑하는 차혜자 권사님, 말은 누구는 못해. 그죠? 그런 말은 권사님도 잘 하시잖아. 그죠? 아니, 못해요? 그냥 확 해버려요. 말 안 하고. 권사님은 그러실 분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확 해버리신대, 권사님은.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200억 대박 쳤다고 11절 안 해? 그때 양심이 뾰루지는 나가지고 3억은 했대잖아.
주님을 위해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입니다. 아멘. 저는 좀 이런 간증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에 조언을 주고 싶은 목사님이 또 오면 이런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 한 걸로 다 해결됐어요. 그 사모님이 도대체 뭐 얼마나 했길래 대박을 친 거래요? 200억. 난 좀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도 20억만 있으면 끝나 저거. 요즘에 고민이 많아. 이게 4층으로 할 건지 3층으로 할 건지, 벽돌을 할 건지 판넬을 할 건지, 엘리베이터를 8인승을 할 건지 15인승을 할 건지 고민이 많아 막 요새. 처음엔 엘리베이터도 안 올라 그랬어.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엘리베이터 놔야지.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엘리베이터 타야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떻게 걷어. 또 계단 올라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야지. 엘리베이터를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요. 첫째, 워낙 넓은데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면 또 얼마나 더 넓어지라고. 그리고 그거 엘리베이터는 그냥 놓냐고. 그거는 또 장난감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 논다고 다 되냐고. 그게 매월 관리비 나가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저도요. 나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다 벌어먹으려고 하는 목사 말고.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난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으면 좋겠어. 기도합시다.